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생명샘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구상에 있는 네 가지 원소를 아세요? 이 네 가지 원소가 뭐냐면 물, 불, 바람, 흙. 우리 역시나 박학다식한 우리 유용준 집사님 잘 하시네요. 이렇게 네 가지 원소가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원소 중에 저는 오늘 특별히 물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생명력의 근원이 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들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기 때문이에요. 또 물은 이 뜨거운 폭염과 숨막히는 열기를 식혀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고요. 또 깨끗해야 하는 모든 환경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자원인 물이 썩게 되고 오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스럽게도 자연이나 또 우리 인간의 삶은요, 똑같이 오염되고 그리고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물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골짜기에는 그 물들이 같은 작용을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거예요. 일례로요, 우리 교회가 매년 공사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방수공사요. 방수공사. 웃픈 일이네요. 웃기지만 슬픈 일이에요. 매년 방수공사를 하는데 왜 매년 하느냐? 방수업자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분명히 작년에 했는데 왜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방수 전문가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완벽한 방수는 없어요. 건물이 노화가 되면 완벽한 방수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방수로 물을 정말 틀어 막았다 라고 생각했지만 이 물이라는 속성이 어디로든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분명히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이 흘러서 낮은 곳으로 또 흘러가서 또 다르게 스며들어서 그곳을 또 누수의 현상을 일으킵니다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실제로 매년 여기를 막았는데 저기가 또 누수가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누수 공사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장 유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다? 물이다. 제가 저희 교회, 사실 저는 아직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오히려 저나 제 아내가 우리는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두려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물이에요. 어디로 셀지 모르거든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이처럼 가장 유약하지만 가장 강한 것 때는 물은요, 멈추지 않아요. 고여있지 않습니다.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당연히 그 물은 고이거나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흐르는 그 물은 한 곳에 있지 않아요. 분명히 어디로 흐르고 스며듭니다. 아무리 미세한 틈이라도요, 그 속에 스며드는 것이 바로 그 물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38주년을 맞아서 창립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혼이 메말라서 그 틈이 벌어지거나 갈라지고 있는 현상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라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터져가고 있는 그 상황이 있으세요? 또는 그 상처로 인해서 더는 해결되지 않은 그 영적인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오늘 이 38주년을 맞아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물의 성질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한 틈과 그 쩍쩍 갈라져가는 그 갈라짐에 그 영원히 해갈되지 않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고 또 생명생이 넘치는 우리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안에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웃는 얼굴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38주년 예배를 놓고요,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어떤 본문을 택할지 사실 많은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영적인 도약을 시도하고자 하는 작금의 우리 은성교회 상황에 딱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의 오늘 이어지는 본문을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 요단에서 그다지 서로 멀지 않은 거리를 둔 채 무엇을 주고 있었어요?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다소 충돌의 상황이 벌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의 그 시작부를 보면 이 세례 문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충돌이 그 가능성이 다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낫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주는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우리가 3장 말미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가 요한보다 낫네. 그리고 사람들이 요한은 이제 지는 해고 이 떠오르는 해되는 저 예수에게 더 많이 가네 라고 하면서 그러한 말들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둘이 소위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의 이 충돌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분에서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도요,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때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적인 것을 놓고 우리가 분명히 다툼의 소지는 있어요. 본질적인 것의 다툼은요, 무엇이 옳은지 성경이 답을 주기 때문에 사실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소지는 없어요. 말씀이 하라는 대로 무엇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비본질적인 것들로 교회가 다소 다툼의 소지가 일어납니다. 문제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의 다툼으로 교회가 와해되고 분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늘 1절을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작성하면서 기록하면서 이러한 다분하게 충돌이 예견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자,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이에요.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지금 예수님께서요, 유대를 떠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본 것처럼 아직 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둘이 충돌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느냐? 결단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역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하기를 결단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 곧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다시금 사역지를 옮겨서 갈릴리로 이동하기를 결단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사역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의 의구심을 갖게 돼요. 이 사도 요한은 굳이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여러분, 어떤 궁금증이 생기겠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할까? 바로 이 점이에요. 자, 지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도의 하단부의 동그란 부분입니다. 저기가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저 상단부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이 아래 옆에 물 파란색이 있죠? 그 가운데 부분에 하단이 사해예요. 그리고 쭉 따라가는 데가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저 윗부분에 동그랗게 파여있는 데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이렇게 저 갈릴리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중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볼 때 지도에서 왼쪽에 파란색 부분이 있죠? 거기가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 해안을, 이 연안을 끼고서는 가이사랴 옆을 거쳐가는 녹색 표시로 된 길이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동편되는 베레아와 데가볼리를 거쳐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는 복잡한 길이 있어요. 이 두 번째가 바로 붉은색으로 표시된 길입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 길을 택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길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좀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딱 정확하게 가운데에 하얀색으로 표기된 길입니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로 가장 최단거리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로 생각되는 길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자, 문제는 이 세 가지 길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당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시간이 들고 돈이 낭비되었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택하지 않는 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얀색으로 표기된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수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우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많은 혼혈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우리 일제시대에도요, 일제가 계속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창씨개명을 시키기도 하였고, 또 변발, 머리를 짧게 자르게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 시도했던 것 중에 실패한 게 뭐냐면 이 혈통을 혼혈족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까레이스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켰어요? 러시아 저변방으로 이주시킨 것도 혼혈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이름도 바뀌어지고 나라 주권도 잃고 머리도 짧게 잘라지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우리나라가 끝까지 사수했던 일이 있다면 그게 뭐였어요? 혼혈족이 되는 것은 막아냈어요. 근데 시대가 가면서 자연스럽게 혼혈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통을 따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유다예요. 그 남유다는 혈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릅니다. 그 혈통과 율법을 따르는 족속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후대들이 혼혈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사마리아가 사실은 유대 곧 남유다와 어떤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지만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개처럼 여겼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보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아들을 구하기를 원할 때에 개라고 표현을 하기까지 하였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게 보편적인 유대가 사마리아 곧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인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유대인의 금기를 깨고 4절처럼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다분히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금기를 깨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이유가 단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 또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이에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한 번 더요.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게 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것입니다. 이 하겠는지라, 이거의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택권이 있었어요. 그 세 가지 길에서 첫 번째 녹색 길과 두 번째 붉은색 길도 갈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선택권을 과감히 버립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흰색 그 중앙 곧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가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에 강한 의지를 담아서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하여서 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강한 의무감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전개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의 5절에 보는 것처럼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지치죠. 왜냐하면 그렇게 먼 길을 걸어가는데 땡볕이에요. 지금 정오 12시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치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흩어졌죠. 예수님 혼자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옆에 말이죠. 그럴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해 보면 어떤 여인이냐? 자,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익숙한 본문인 것처럼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흠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여자의 그 과거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비난을 피하여서 이 여인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정오 12시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 여자도 얼마나 고생해요. 이때에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또 남자와 여자라는 시대적인 편견과 간섭의 벽을 허무는 사건이에요. 그 허무는 사건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7절 물을 좀 달라, 이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마실 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질문이 많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제가 볼 때는 참 지혜가 많았어요. 이 여인도 여러 가지를 묵상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환경은 어려웠지만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어떤 질문들은 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근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친절하게 이 여인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곧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14절에 말하고 있는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에 대한 영적인 답변을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볼 때 자신을 여러 상징에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유재 집사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놓고 물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하거든요.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생명샘, 곧 샘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샘물이다, 내가 생명수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10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무엇과?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샘물, 이것으로 연결 지어 볼 때 누가복음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다시금 재차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 자, 우리 4절이에요.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아버지께서 선물로 준비하신 것, 그걸 기다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기다렸던 바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게 지금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처형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자기도 잡히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들이요, 오순절날 기도하고 오순절날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들이 빛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틈을 막았어요. 잡히면 죽으니까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기다렸어요. 근데 그 기다린 바의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면 생명의 물이 과연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것. 이 사복음 중에서는요,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합니다. 이 10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말이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이미 이전에 본 것처럼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마태, 누가 이렇게 기록돼서 많이 유포가 됐고 사람들이 그 공간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긴 하였지만 요한 사도가 나중에 그것을 보니 빠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빠진 부분에 대한 것을 채워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슨 영역일까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아주 의도성을 담아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표현합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한 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수많은 의도들을 담아서 말씀을 쫙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의도가 여러분 보이세요? 자, 그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요단에서 거리를 두고 세례를 베푸는 일로 인하여서 충돌되어서 이것이 염려되어서 피한 것이 우연이냐? 또 예수님께서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길, 이 유대인들의 다분히 피하는 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그 길이 우연이냐? 또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하여서 제자들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만 홀로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의 우물에 그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타난 것도 우연이냐? 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붙잡고 물을 달라 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이야기하시는 것도 우연이냐를 놓고 보자면 아니에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쫙 깨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건너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길을 택하시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바로 이전에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유명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공회원이었어요. 그의 입지와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아니었죠. 밤중에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 그 영생, 그 구원,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게 지금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길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에너지를 고갈하면서 줄이면서도 그 길을 구태여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딱 이 여인 하나를 위해서였어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그때에 항상 예수님은 소수를 보십니다. 12 제자가 따를 때에도 12 제자가 아니라 지금 누구를 보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계세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영혼 구원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원대한 목적과 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썼지만 여러분 칼럼 보셨어요? 칼럼 그거 그냥 후딱 쓰는 거 아닙니다. 정말 많은 고민하고 쓰는 거거든요. 제가 38주년을 맞아서 우리 은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이 자랑이 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교인의 숫자나 또는 건물의 크기나 어떤 헌금의 증액, 어떤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자랑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먹먹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눈물이 터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만 그래야 될까요? 그것이 제가 져야 할 짐일까요? 교회는 유력한 몇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가는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 확실한 걸 알아요. 우리 은성교회가 1987년에 그 3월 1일에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치밀한 계획의 일부일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영적인 갈망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적인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 하나님의 선물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전부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대하며 또 축복하며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축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우리 손을 피시고 얼굴을 웃는 낯으로 이렇게 축복해봅니다. 하나님의 자랑 되십시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듭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로 생명샘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문자적인 물만 의존하는 사람은요 계속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 영적인 가람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물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성령의 충만함일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와 교회는요 고여있지 않아요. 물은 흘러가요. 우리의 갈라진 틈과 터져버린 공간을 예수님이 성령으로 메꿔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경험한 성도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한 것이 아니라 겨우 차는 그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쳐 흘러 우리의 삶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적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성교회입니다. 저는 이 영적 도약을 앞두면서요 이 38주년을 맞아 몇 가지 도전을 함께 해보길 원해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요, 첫째는 분이엘밤을 기점으로 하여서 개인과 공동체로서 기도와 봉사와 헌신의 영역에 동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겹줄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적인 도약을 원하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친받은 성도다운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두어서 분이엘밤에 꼭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멘, 아멘. 둘째는요, 가정교회를 전환하는 해로 잡은 것이 바로 우리 2025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신약교회로 돌아가면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할 때 그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각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겁니다. 특별히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소모임이죠. 그 소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구역이 이제 목장으로 변할 거예요. 그런 목장 활동들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전심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로서 영적 도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그 영적인 부흥이 있는 해가 되길 원하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 기도로 후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조차도 영적인 도약을 하여서 성장을 이루고 친밀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차기 우리 은성교회 다음 세대다운 아이들로 성장하는, 집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참 어려운 주제들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씩 해내갈 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가 할 줄 믿습니까? 성령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고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